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노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여기 목사님이나 우리 병원장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 일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이 심지가 견고한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 또 마음을 주께 머무른 자, 이런 심지가 견고한 상태, 이것을 견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였던 그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또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자왕 542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은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고 겸손하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에 감 있는 모범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많은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질적인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했습니다. 다니엘을 말하죠. 다니엘은 18세 소년에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는데 여기 실제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포로로 잡혀오게 된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교회지원 4권 570페이지에 봐도 그는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교도의 왕궁에 와서 바벨론의 왕에게 봉사하게 된 때는 18에 불과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오레스왕 원년간이 있었는데 약 거의 67년, 70년의 세월을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후 67년 동안 지내면서 거의 마지막으로 그에게 찾아온 위기와 시험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다니엘 6장의 법을 제정해서 다니엘을 해하려 하는 사건입니다. 이 강산이 7번이나 바뀌는 약 70년의 긴 세월 동안에 패권과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여러 왕들이 즉위와 사망을 반복하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렇게 거세었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잠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는 뜻을 정하고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26장 3절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 지금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이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다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의 글을 연구하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때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함께 선지자로 봉사한 사람이었죠. 그 시대의 선지자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보다 약 15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서의 글을, 이사야 글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재림 신앙은 신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새긴 뜻을 견고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재림 신앙은 신지가 견고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신지가 견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 흔들림이 없는 자, 항상 마음을 주께 머무는 자가 신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세상 역사를 관통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세상 역사의 미래 예언에 대한 왕의 꿈을 알려준 사람이고 포로의 신분으로 대제국의 바벨론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가 들어왔을 때에도 다시 총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90세까지 현직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덕목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오늘 한결같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 항상 마음이 주님께 머무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또 성실함의 모본이 될 수가 있을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충성돼서 그는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보수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이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의 최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중요한 많은 결정들을 그는 하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사 발령과 중요한 결정을 해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제 도장을 찍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집행해 왔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모든 영수증을 다 조사했습니다. 모든 CCTV를 다 돌려봤습니다. 모든 계좌를 샅샅이 조사했는데 아무 허물도 아무 잘못도 아무 꼬투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털어도 뭐가 안 난다고요?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인간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돼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모의를 하면서 사단 마귀 루스벨을 하늘에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용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고 그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율법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신기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였고 항상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소할 근거를 세상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니엘이 결코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엮어서 그를 고소하기로 계획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 행적이 나타내는 다니엘서 6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질문과 답을 계속할 것입니다. 재림 성도는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다니엘처럼 신실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과 그의 세력이 재림 성도의 삶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아무리 걸고 넘어갈 그런 근거를, 허물을, 죄를, 불의가, 도덕적인 험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재림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을 분노케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그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일요일 법령이 지금 안 나올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으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되지 않고 별 차이가 없으면 사탄은 일요일 시험령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아니라도 충분히 우리를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노예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림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생활하는 것들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67년 동안 남들이 받는 뇌물 한 푼만 받았어도 가짜 영수증 하나만 찾았어도 법인카드 가지고 한 번이라도 차 한 잔 마신 거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충분히 찾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들은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제정되었던 법이
계시록 13장에 재현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전에 이런 법이 제정될 것인데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질문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그들을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크게 실망하고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그때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재림 성도를 보면 실망해야 합니다. 사탄의 재림 성도를 보면 화가 나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재림 성도를 보면 크게 분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이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을 분노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심지가 견고한 충성된 사람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앙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발도파 신자들은 카톨릭에 순응하라는 강요를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1655년 4월 피에몽에 살았던 발도파인 약 1700명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다. 그것도 성에 차지하나 굴짝에 있는 발도파 교회들과 거주민들을 진멸하는 칙령을 내렸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단을 포기해야만 사형과 추방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발도파들은 계속되는 위협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집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고 자신이 받은 빚에 따라 살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집이 부탁쓸 때는 산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굶주림과 수고와 추위와 헐벗음을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한 마음으로 노래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기 위해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초라한 이런 피난처조차 감사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들고 죽은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믿음을 포기할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의 안락함과 세상의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울컥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급을 내다봤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만이 인생을 내볼 만한 신앙임을 잊지 말자. 재림 성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발도파의 용기와 믿음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되게 하자. 교회 증언 1권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분노케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한 달 정도 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여자분이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였습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요 3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저 꼭 그분을 만나야 해요. 이렇게 질문을 제게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한 분의 장로님께서 장로님 예수님 아세요? 그분 만나셨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30년째 장로로 성경 교사로 봉사했는데 내가 1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 내가 11조 헌금을 얼마나 철저히 드렸는데 내 성경 봉독을 20분이나 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모를 수 있다고 그런 기분 나쁜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제가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았어요.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말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분뿐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었던 역사적 이스라엘과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재림을 앞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재림교회는 유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엘렌 G. 화이트 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셔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한 직후에 10명을 포함한 온 회중이 두 정탐꾼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모든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로 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알았다면 절대 돌로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돌로 치려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다시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나타나신 분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만민의 구주는 알고 있었지만 개인의 구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 줄도 모른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재 옆에서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데 함께 걸어가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친히 만나고 계시는데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못자국난 손바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야 왜 나를 몰라보느냐고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멈춰서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두 제자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그분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만 가르치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바닥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의 모습을 뵙지 못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다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잘못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꿈속에 나타나시는 분이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낙심한 두 제자를 일으키신 것은 새롭게 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얼굴도 못 바뀐 손도 아닙니다. 실망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제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와 말씀의 묵상이 놀라운 기적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보다도 더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채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대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던 것은 제자들과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분노케 할 수 있을까? 말씀 중심에 사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받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르쳐 이 성경이고 내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에 사는 삶,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쳐다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생명과 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중심의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과 말씀 적용하는 것을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원칙적으로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의 교과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100% 한번 순종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가 육군 병장 때 칭의를 받고 40년 가까이 신앙, 30년 가까이 넘게 신앙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꽤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죠. 시골 생활도 해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해보고 또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약 거의 20년 동안의 요양원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전하였고 그렇지만 제가 요즘처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 만나 주석에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면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돼서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구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고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한결같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이 주님께 머무는 사람, 신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다니엘은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조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허술한 조서였습니다. 아주 허술한 조서였어요. 다니엘은 행동을 바꾸지 않았죠? 30일 동안 참고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예,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기, 서서 묵상으로 기도하기, 하루 2번 깜깜한 새벽과 밤에 기도하기,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는 허술한 조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시오.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의 최종 목적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다니엘이 법령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태도를 빌미삼아 다니엘을 망신 주고 수석 총리에서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음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조종하는 이 시험은 다니엘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 평생 기도하지 마 라는 것이 아니라 너 신앙의 표준을 조금 낮추라는 것인 거예요. 30일 동안은 기도를 좀 하지 말아봐. 기도를 하더라도 밤에 안 보일 때 좀 그렇게 한번 해봐. 3번 드리는 기도 한 번 하면 어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한식을 지키지 마라.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단은 결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죠.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의 유혹은 아주 그럴듯하게 조금씩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만 표준을 조금 낮춰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아주 조금씩 우리를 죄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다 용서하시지.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표준이 조금씩 낮아져서 다니엘처럼 신지가 견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다. 재림 교회는 어떻습니까? 20년, 3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현재가 더 간절한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더 말씀으로 돌아와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다시 기쁨을 만나야 하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분노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